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회.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교회에 올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세상 노래였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들었던 라디오 방송이 그냥 세상 방송인데 캐럴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찬송가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방송을 틀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는 캐럴이 아니라 이상한 노래들만 나와요. 그리고 막 광고들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교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사모하는구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많은 게 루돌프, 산타, 주님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모습 이러한 것을 볼 때 어쩌면은 저희보다 더 크리스마스를 사모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그리고 이 음악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작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겠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키죠. 청함을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마. 그렇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진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작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에 심지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몰라요. 둘째는 그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은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모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여러분, 크리스마스 노래나 이렇게 분위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원더풀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영접하도록 도와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신비롭고 기쁨이 가득한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째, 주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을 내 영혼과 삶을 다스리는 내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모르신다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그 구원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 나간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주님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요. 이거는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는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그냥 선지자 정도, 아니면은 무슨, 실례합니다만 귀신 같은 정도, 그 정도로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가까이 계셔서 눈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스토리, 저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요셉 스토리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티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뭐에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분, 예수님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신비스러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대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인간이 탄생한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세상의 성인, 위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함메드도 자기는 선지자라고 했고, 그리고 부처도, 석가모니도 자기는 구도자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백업하세요. 뒷받침하세요. 왜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음식을 없는 데서 만드시고, 성난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그 성난 바다를,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소경 그 바디메오가 같이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고, 죽었던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같이 걸어 들어가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사로가 살았어. 저 바디메오 아니야? 저 사람이 눈을 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발칵 뒤집혀집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거든요. 나사로가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내면적이지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변화,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세리 마태의 변화, 세리였던, 아주 악질이었던 그 사람이 다 드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세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서 저희 속에 들어와서 저희를 바꿔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거짓을 하고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걸 빨리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들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저희가 죄를 져서 그 죄에서 저의 마음이 어려울 때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들 때 빨리 저희는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펼쳐서 시편의 말씀이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이든 펼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 속에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세요. 여러분,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죠.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게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죽을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씻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임시방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씻을 어린 양을 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가 없도록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씻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죄 때문에 따라오는 죄의 대가를 씻으셨어요. 허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백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은,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이 부산 여기서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의 딸인 거예요. 자기의 언니도 이 정신병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이렇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이 저주를, 이 대물림을 해서 내려오는 이 뭐랄까요? 나쁜 운이랄까요? 저주랄까요? 이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두려워해요. 이 자매가 그랬어요. 덜덜 떨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쩌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 죄와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의 죄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저주까지 그 대가에서 전부 다 속량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시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구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치, 실례합니다만, magic wand, 무슨 요술봉 같은 것으로서 쓱 하면은 다 죄가 없어지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천사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천사면 안 되면은, 그렇다면은 천사장, 가장 높은 천사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셔야 할까? 여러분, 다른 존재로도 죄를 씻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중보자가 되려면요,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중보자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죄가 가득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은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것, 죄와 단절되어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깨끗한, 죄가 없는 희생제물로 나오시는 거죠. 중보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중보자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 누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인간입니다. 다른 존재가 치르면 안 돼요. 인간이 치러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현재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려면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그래서 시험까지 당하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내도 사하실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는 그 분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러 뭐라고 하냐? 상속자라.
유업을 받을 자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상속자의 지위로 삼기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저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 몰라요. 전부 다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면은 저의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도 받은 은혜가 많았나?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축복을 진짜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보면서 가슴에 은혜가 꽉 차서 고맙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 다가 되고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요, 그 은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줬을 때 그때 더 감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삽니다. 움켜쥐려고 하거나 가리키려고만 하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물질의 복, 지식의 복, 건강의 복, 어떤 복이라도 이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신들이 많습니다. 진짜 신들은 아닌데 신들이 많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철학들도 많습니다. 이념들도 많습니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간은 하면 된다. 인간에겐 죄가 없어.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공양이든 그게 열심히 종교 생활이든 그게 뭐든 간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인간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밑에 깔려 있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사랑하기에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유일성을 가리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어떤지 그대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으시대요. 그 사랑의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최면을 걸고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암만 좋은 종교라도 암만 좋은 가르침이라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작은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는 유일하신 구세주의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왕이 무엇입니까? 주예요. 주님. 말로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주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되고요,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영접했다 그러는데 진짜 믿는지, 진짜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열매의 제일 중요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열매는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헐뜯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케인이죠. 케인 앤 에이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우의 행위가 의롭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서 죽였다. 즉 자기의 아우가 옳은 걸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음에서 이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서도 마귀의 자녀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시기와 질투와 헐뜯음에서 피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형제를 미워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소소한 미움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의 열매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기관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를 미워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모슬렘 같은 사람들은 원수에게 아주 무섭게 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와 나의 죄의 대가가 다 씻겨지고 저주가 다 씻겨진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예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실과 거룩을 쫓아야 되고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왕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에요. 이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신비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러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옛 고질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버려지고 깨지고 나의 그 악한 모습들이 다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혀지고 없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룩을 쫓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선택한,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